여러분, 이 구약 시대를요 율법 시대라 그래요. 율법 시대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구별된 백성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게 차별돼 버렸어요. 차별돼. 그래서 맨 차별을 하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해요. 그리고 이방인을 아주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차별. 또 여자를 차별해. 그 여자를 사람 취급도 안 해. 여자는 남자의 구약 성경에는 재산이요. 재산 목록 매도 1호요. 1호. 십계명에 보면 재산 목록 1호가 아내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많이 두면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4, 5 막 두는 거예요. 기분 나빠? 아이들도 구별해. 아이들도. 애들은 저리 가라. 그리고 애들은 숫자에 넣도 안 해. 장애인 구별해. 흠 있다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성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따져. 백성과 제사장을 구분해요. 맨 구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애물도 맨날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차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차별해. 차별 시대.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차별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는 차별을 없애버렸어. 거기서 아멘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없대요. 그 다음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도다. 13절 누구든지 누구 차별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은은 뭐가 없대요? 차별이 없어요. 다른 거 안 보고 믿냐 안 믿냐만 보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주님은 차별 안 해.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차별 안 하고 거지 소경 바디메오도 차별 안 하고 고기 잡았다고 비린내 난다고 어부 베드로 차별 안 하고 어린 아이도 차별 안 해. 애가 보리떡 아이고 애 그런 거 난 안 봐도 그런 거 아니고 보리떡 5개 가졌더니 5,000명을 먹여. 차별 없어. 창기 세리도 친구 되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무슨 죄 짓고 어쩌고 그런 거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없고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나이 그런 거 안 따져. 이쁘고 그런 거 안 따져. 몇 킬로 이상은 들었나 이런 거 없어.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나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저 하늘에 뜬 태양이 온 대지를 비춰주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차별 없이 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되게 오늘 또 일어서서 교회에 오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는데 은혜로 주시고,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놀랍도다 주의 은혜.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십자가의 놀라운 돕는 은혜는 차별 없이 죄인이라고 거둔 것 아니고 차별 없이 주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도를 위해서도 죽어주셨고, 사기꾼을 위해서도 죽어주셨고, 살인자를 위하여서도 끝없는 돕는 은혜. 이 십자가에 돕는 은혜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이 십자가에 돕는 은혜를 죄인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시고, 만극하신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은은 이것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나는 공로 있어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김경남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우리가 길이 없잖아요. 맨 죄만 짓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문이 열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상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그 내게 효염되어서 뭐가 내게 효염되어서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이 나한테 효염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창과 허리의 상에서 물과 피를 쏟아준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내게 효염되어서 나를 죄 없다 청결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청결하게 하소서.
한 사람 아담이 죄짐으로 인류가 죄인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 아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되고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온 세상을 뒤덮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은혜와 충만한 복으로 우리 모두를 살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누가 다스려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권력이 다스린 줄 알아. 그래서 그렇게 물고 찢고 서로 대통령 하려고 난리요. 지금 대통령이 다스린 거 아니에요. 세상은 죄가 다스려요. 죄가. 대통령이 다스리면 뭐라고 대통령이 감옥에 가겠어요? 대통령이 다스린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지. 죄가 다스려요. 죄가 애 없이 모든 인류는 죄가 다 다스려. 죄의 부산물이 너무 많아. 죄를 지으면 너날 것 없이 죄에 종된 자들이에요. 다 죄에 종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죄에 종속되어 있어. 죄하고요 사망과 사단이는 한 세트예요. 항상 죄 지으면 누가 죄 짓게 하냐? 사탄이가 죄 짓게. 죄 지으면 죽어요. 사망이요. 딱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 지면은요 그때부터 그 인생은 누가 리모컨을 쥐고 있냐? 사탄이가 쥐고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평안 없어요. 불안해요. 답답해요. 시기, 미움, 염려, 근심, 음란, 술 취함, 비방, 수근수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교회 오는 거 싫어해요. 리모컨으로 다 끌어다니니까 못 가. 정욕으로 끌어내. 그 정욕으로 망하게 하려고 부모 거여가지고 불순종하지요. 불평하지요. 벗어날 수 없어요. 마지막에는 리모컨 계속 따라가면 지옥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다스린 거 아니야. 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죄가. 죄의 부산물을 떨쳐낼 길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이거 못된 줄 다 알아. 안 하고 싶어.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다 끌려다녀. 평생 벗어나들 못해. 여러분, 죄의 부산물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심으로 이 사단의 줄을 끊어버리고 죄의 줄을 끊어버리고 사망의 줄을 끊어버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사단을 박살내려고 오셨어. 요한일서 3장 8절에 내가 세상에 오신 것은 사탄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사탄을 때려잡으려고 왔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죄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의 부산물이 크듯이 은혜의 부산물도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이 돕는 은혜를 받고 나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 못해서 마음이 괴롭고 소망이 넘치고 구원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영생이 넘치고 주님 사랑 때문에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수고한 것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돕는 은혜일 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사히 교회에 오늘 오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운전하고 오셨죠? 여러분이 베스트 드라이버입니까?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사고 안 납니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늘까지 무사고로 하나님의 도와주신 은혜일 뿐이에요. 지켜주셨어요.
코로나 안 걸리고 암병 안 걸리고 사는 거,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해서요, 사회적 거리 잘 두어서요, 마스크 잘 써서요, 그런 소리 하지 마셔. 그런 유치한 소리 하지 마셔. 하나님의 도움은 은혜일 뿐이에요. 암병 걸렸지만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 하나님의 도움은 은혜예요. 사형 선고 받았어요. 3개월밖에는 못 산다겠는데 1년 넘도록 멀쩡하게 살고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일 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여러분이 부부관계가 그렇게 원활하고 여러분이 교육이 그렇게 탁월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줄 아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우리 새끼들을 도와준 은혜일 뿐이에요. 여러분 문학에 눈을 뜨는 사람을 문학가라게 해요. 음악에 눈을 뜨는 사람을 음악가라게 해요. 은혜의 눈을 뜨는 사람을 은혜의 사람이라고 그래. 은혜의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가요 뭔지 아세요? 예배가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를 감사하러 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한 주간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찬송이 뭔지 아세요? 찬송을 왜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살려주셨어요. 내 남편 내 자녀 살려주시고 오늘 또 나를 아버지요 이렇게 감사해요. 은혜의 보답하러 오는 거, 은혜를 칭찬하는 게 찬송이요 찬송. 아멘 아멘 아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찬송 부르는 거 보면 이상해요. 저거 왜 저렇게 하지?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찬송 못합니다. 입이 안 떨어져. 입이 안 떨어진 사람은 오른손 좀 들어주시오.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고 헌금 내고 건축하고 수고하고 그거 보면 은혜 모르는 사람은 미친 것들이요. 저 미쳐서 저라지 저것들 못하는 것인지 뭘. 코로나 속에도 마스크 쓰고 교회 가는 거 보면요 은혜 없는 사람들은 저거 모자란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지금. 여러분 돕는 은혜를 모르는 자는 예배의 자격이 없어요.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요 경험한 자만이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몬 찬양대 눈물 나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셔. 가브리엘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다윗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시몬 찬양대.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멋진 찬양대로 영광 돌려. 돕는 은혜로 봉사하고 돕는 은혜로 찬양하고. 교회는 무슨 집이냐? 은혜의 집이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교회는 돕는 은혜의 집이에요. 교회는요 돕는 샘물이 펑펑 솟아오르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돕는 은혜의 집. 교회에 오면 반드시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교회에 오면요 돕는 은혜로 부자 돼. 불행한 자가 교회에 오면은요 돕는 은혜로 행복하게 돼요. 망하는 자가 교회에 오면 돕는 은혜로 흥하게 되고 병든 사람이 교회에 오면 돕는 은혜로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앞뒤로도 나는 정말로 언제 한번 내가 기회 있으면 내가 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정말로 교회에 와서요 여러분 보잘것없이 가난뱅이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팔자 고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요. 다 알잖아. 내가 다 알잖아. 아이고 세월이 가니까 그러죠. 그런 소리 하지 마. 세월이 가서 망해본 사람도 더 많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찮은 사람들, 정말로 볼품없는 인간들, 어디 가서 쓸모없는 인간들, 어디다 내놔도 누구 앞에 네 명함도 낼 수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교회에 와가지고 돕는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멋진 아내 얻고 말이지, 넥타이 메고 장로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이런 멋진 인생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일 뿐이에요. 시몬 찬양대도 하나님 몰랐으면 입에서 맨 욕이 나고 살 것이야. 욕도 잘하게 생겼어. 자, 놀랍도다.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살아요. 무슨 얘기 이렇게 해요. 이거 공개하는데 장로님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공개를 해볼게요. 목사님들 만나면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살아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가 설교 잘하면 3년 그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대요. 뭘 잘하면? 3년. 설교는 3년 잘하면 교인들이 그런데 그냥 3년 설교 3년 들으면 그때부터 안 들으려는데, 그 다음에 또 목사들끼리 서로 그렇게 3년 되었다가 하면 너 설교 잘한 거이다 그래. 그럼 5년 되었다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5년 동안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5년 견딜 수 있대. 그래서 나 10년 되었다가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서로 나 이 교회 부임한 지 10년 되었다 그러면 너는 신인 거이다 그래. 신이어야 10년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놀래 자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30년하고 4년을 하고 있어. 이거 뭐 신도 아니고 뭣도 아니요. 여러분, 참 감사하죠. 설교 잘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나는 내 설교를 못 들어요. 방송 설교 바로 꺼버려요. 어떻게 거친지 모르겠어. 내 설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잘 안 들어요. 내 설교는 내가 안 들어. 자주 들어봐야 교정을 하는데 그거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아주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못 들어. 난 설교 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또요, 정직하고 성실해. 나는 불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문이 정직 성실이요. 하도 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정직해보자, 우리가 성실해보자. 그래서 우리 집 가문은 정직 성실이요. 그래, 하나님을 뭐 넣어보려고 했는데 못 넣었어요. 그래도 정직하고 성실하면 하나님이 복 줄 거 아니냐. 34년 동안 한 교회에서 줄기차게 사랑받고 목회하는 것은 돕는 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돕는 은혜의 집에 다니는 아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아내. 여러분, 그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요, 여러분이 집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됐어. 은혜의 집에 돕는 은혜의 집에 다니는 아내를 만나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아 보세요. 아내가 교회 안 나와 보세요. 은혜의 집에 다니지 않는 아내 만난 여러분의 바로 형제들 좀 봐보세요. 지금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은혜의 집에 다니지 않는 여러분 친구들을 좀 봐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좀 보세요. 마리아같이 돕는 은혜를 사모하는 아내 만나가지고 좋은 자녀 얻었지, 좋은 집에서 살지, 좋은 자동차 굴리지,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지. 할렐루야. 돕는 은혜를 받고. 아내 여러분, 은혜의 집에 다니는 남편들, 진짜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믿음 생활 잘하는 남편들 한번 물어봐. 신랑 교회 안 나온 사람한테 물어봐. 어떻게 살만하요? 맞아요. 약 올리냐고. 내가요, 이런 좋은 신랑들 같으면 하루에 한 차례는 반드시 업어줍니다. 하루에 한 차례는 자빠지더라도 업어줘요. 세상에 어쩌다가 이런 신랑들을 만나. 돕는 은혜. 여러분, 귀신이 리모컨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남편들 알코올 중독, 사업도 중독이요. 맨 사업만 하려고 달라드리고 다 중독이에요. 중독. 선거 중독. 그래, 기회만 있으면 나간다고 그래. 나가기는 나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낚시 중독, 도박 중독, 뭔가 이성 중독에 빠져서 헤매는 거예요.
죄의 리모컨을 꽉 쥐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피난 중에 있는 자는요, 피난에 필요한 돕는 은혜 주시고, 하루 살아가면 하루에 필요한 돕는 은혜를 주시고, 사업하는 자에게는 적절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시고, 직장 생활하는 자에게는 직장에 필요한 돕는 은혜, 군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군에 필요한 돕는 은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공부에 필요한 돕는 은혜, 사람을 만날 때 만남에 돕는 지혜를 주시고, 운전할 때 돕는 은혜, 걸어갈 때 돕는 은혜, 잠을 자고 있으면 잠자는 순간에도 하나님 그분이 도와주시는 돕는 은혜. 할렐루야. 내가 안 물어봐요. 일부에서 물어보니까 틀리불더만. 그러니까 안 물어봐. 감옥에는 누가 가냐 그랬더니 우리 송권영 장로가 죄진 놈이 간다 그래. 여러분은 죄 안 지었어요. 나는 죄 안 짓고 다 죄인들이야. 여러분 대통령 출마 안 하기를 다행이야. 출마해보세요. 털어보세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살겠어요. 여러분 왜 감옥에 간 줄 아세요? 감옥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 안 가고 오늘도 이렇게 까불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이 은혜로 도와주셔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호소를 했어요. 참 안타깝대요. 안방에서 싸운 것 보니까 그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 안 했지만은 사랑하다가 싸움 난 것 같아. 묘에 사랑하다 뭔 싸움을 할 거예요? 안방에서 싸워, 쌈방에서. 그런데요, 어떻게 아마 너무 남편이 지나치게 요구를 했던가 봐. 그러니까 차라리 죽여라 그러고 그냥 하도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 아내가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도 괴롭히면 막 차라리 죽여버려라. 아멘. 차라리 죽여 그러고 덤벼드니까 하도 덤벼드니까 밀어버렸어요. 그러고 에이씨 방울뱀 소리 하고는 그냥 나가버렸어. 밤중에. 그래고 한 서너 시간 지나서 돌아다니면서 혼자 이것저것 집에 조용히 그런다고 또 금방 싸움하는데 뭐 여보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안방 문을 열었더니 그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는데 아내가 쓰러지고 밀었는데 침대 모퉁이에 머리가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뇌진탕으로 그 자리에 죽었는데 나갔다 들어오니까 죽었어. 과실치사 살인 유기죄로 10년형을 받고 복역 중에 있어요. 야, 한 가지 물어볼게요. 부부싸움 안 한 분만 아멘. 그리고 죽여라 하면 안 밀어볼 분만 아멘. 선호 집사는 안 밀지. 선호 집사는 자기가 자빠져 볼 거예요. 죽이라고 덤벼드는데 한순간 안 밀겠어요. 여러분, 나는 그걸 보면서요, 밀었는데 또 일어나서 죽여라, 그것이 큰 은혜구나. 그게 큰 은혜구나. 밀었는데 또 일어나서 죽여라, 그것이 은혜구나. 못 일어나면 큰일이요 이거. 계속 일어나서 죽이라고 덤벼들시기 바래. 와, 그러네. 세상에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요, 미련한 사람들이 없어요. 몰라서 그러지. 똑똑한 사람이요. 그들은요, 법관 판검사보다 더 잘 알고 있어. 누가 모였는데 오늘 내일 재판 받는다 그러면 뭔 죄냐 그러고 딱 물어봐. 그럼 너는 집행유예다 그러면 틀림없어. 너는 3년 받을 거이다 그러면 틀림없어. 진짜 법관은 그 안에, 판검사 할 사람들이 공부 제대로 갔으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돕는 은혜를 경험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비판적이에요. 남들을 정죄해.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 조그만 일에도 못 참아. 조그만 일에도요, 참지를 못해. 그리고 그들은요, 자기가 옳으니까 맨날 싸워. 잠자다가도 싸워. 뭐 때문에? 코 골았다고 싸워.
호걸하다고. 밥 먹으러 줄 서서 밥 먹으러 가면서 싸워. 봤다고 싸워. 왔다고. 눈을 보았다고 싸워. 여러분,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니까.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가가지고 세상에 뭘 그럴 거예요.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먹어. 그래가지고 바로가 누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딱 품에 안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혼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니까 아브라함을 혼내야 맞아요. 그런데 바로를 혼내. 손도 못해. 너 죽인단 말이지. 하나님은 돕는 은혜를 베풀어준 아브라함을 혼내는 게 아니고 은혜 받지 못한 바로가 혼나는 거예요. 모세가 돕는 은혜를 입었어요. 모세를 담아 갈대아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던졌더니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침몰치 못하게 지켜주시고 그를 궁궐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사람이여 몸이 아프면 은혜의 보좌에서는 그를 치료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누가 받을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사람이 받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돕는 은혜의 집. 자,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이 중요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10절 보세요. 주의 궁전에서는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는 오늘 또 은혜의 집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환난이 오면 돕는 은혜의 천사를 대기시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들은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디아스포라의 뿔뿔이었다. 집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고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성전도 다 잊어버렸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길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어요. 뿔뿔이 흩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하나님이 도와야 되지 않겠냐. 요즘은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요.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셔. 존경스러워. 개인의 코로나 때문에 개인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때가 됐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무학교회 담임 목사, 무한 우리 교회만 아니잖아요. 무한군 전체를 책임져야 할 교회의 충체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무학교회 담임 목사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안 해봤죠? 책임, 뭘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책임이 항상 따르는 거예요. 지난 8일 토요일 날 오후에요, 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 나중에 또 연락이 왔어. 받았더니 9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 왜 그러냐 했더니 교인 중에 확진자가 생겼다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래.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아니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예배는 나는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예배 드린다 그랬더니 확진자가 나와서. 그래서 내가 2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5일날 초등학교에서 검사해가지고 얘 3명 나오고 작년 그 엄마가 1명 나왔는데 이런 예배 이런 일 때문에 작년 예배 중단하라는 것이 말이 되냐 말이지. 그럴 수 없다. 예배는 우리는 드린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바로 문자가 떴죠. 응? 내가 그랬더니 전수조사해서 확진자가 1명이라도 나오면 교회 폐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우들을 격리 조치하겠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구속되든지 벌금을 물든지 하고 당회가 책임지. 아니 당회 책임 안 진다. 난 장로님과 상의야.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다. 그런 것도 알고 있대. 그래서요
예배 드린다 그랬어요. 드린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 결정을 한 사람이 책임져야지 무슨 얘기하냐. 기관에서 곧바로 무학교회 전수조사라고 문자가 떨어졌어. 아이, 우리 교인들 착하대. 내가 말하기 어렵지만은 막 불나게 쫓아갔어. 또 그래가지고 검사받은 분 교인이 또 전화했어. 목사님 뭔 일인지 아주 무학교인들이 줄 서서 받고 있다가네. 아이고, 나는 솔직히 미안합니다만 안 갔으면 좋겠어. 나는 그날 오후에 설교 준비가 안 돼 떨려가지고. 그래서 이 기관에서는 이렇게 생각, 수백 명이니까 하나는 나오겠지, 확률적으로.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돕는 은혜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할렐루야. 그 다음날 기관에서 와가지고 저 밑에서 그러더라네. 몇 명 모였어? 그러고 그냥 가불더라게. 오늘 또 지금 와서 있는가 몰라. 여러분, 제가요 잘한 거 있어요. 한 가지 잘해. 교회를 안 떠나. 어렸을 때 그치?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내가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은퇴하면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그걸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파트가 좋고 막 날아갈 거 아니야.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안 살아요. 교인들 말 많다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는 교회. 어떤 산모님은요 2층에서 예배드리고 교인들 안 만나. 교인들 말 많다고. 교회 새벽 예배 안 한 산모들이 많아요. 자, 내가 언제 한번 제대로 소개 한번 할게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 후보자요. 은혜 후보자. 여기 오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키시고. 어디로 돌아다니. 어디로. 아프면 막 나와야지. 또 없는 은혜를 사모해야죠. 어디로 돌아다녀. 어디로 돌아다녀. 거기가 뭐 있다고.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차별을 하지 않아야 돼. 우리 사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마치 죄인 취급을 해.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 가정이 지금도 격리되어 있잖아요. 전화 좀 해주세요. 위로 좀 해주세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걸 잘해. 전화하고 과자 사서 애들 갖다 주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차별하면 안 돼.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보세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맨 차별해. 나는 세리와 같지 않아요.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요. 토색불이 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려요. 차별해요. 세리는 뭐라고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굴을 땅에 떨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해요? 누가 의롭게 됐냐?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내려갔느니라. 누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어요? 공부했으면 뭘 얼마나 잘하고, 가졌으면 뭘 얼마나 가졌고, 건강하면 몇 년이나 건강하시겠어. 돕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자,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뭐함으로?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니. 이 말씀은 돕는 은혜가 때가 지나면 심판의 때가 와요. 이 심판의 때의 특징은 마음이 완악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것처럼 무서운 거 없어요.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 열렸으나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또 열려지지 않으리. 심판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이 닫혀 있는 상태. 심판의 대상인 사람이 누구냐? 이미 보고 싶지만은 보이지 않고 듣고 싶지만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사람이에요. 도 없는 은혜의 사람은 잘 들립니다. 도 없는 은혜의 사람은 잘 보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닥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걸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의 육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것을 내어버려 두사 그랬어요.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어. 여러분, 내어버려 두사. 어느 순간은 교회가 간섭해요. 구역 예배 드립시다. 전화도 오고 그래요. 코로나 시대에도 오세요. 자꾸 간섭해. 아직까지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해보세요. 그때부터는 게이브업, 놔둬버려. 그게 심판이에요. 오늘 또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아파. 하나님이 막 목사님이 책망해. 그건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드리지만은요, 무슨 소리인지를 전혀 못 알아먹겠어. 맨날 와서 앉아있다가 수년 예배를 드려도 뭔 소리인지를 몰라. 이미 심판 중에 있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이미 심판이 끝난 사람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렵다. 이미 심판해본 사람이 다시 살아날까 두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 하나님의 유기한 자, 욕심에 버려둔 자, 정욕에 버려둔 자, 하나님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자, 이런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 내 형제 5명이 살아있는데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 나사로 잔판에서 좀 깨우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목사님 설교 안 듣는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설교해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슬픈 종이요. 목회자들은요 우울증 환자들이요. 그렇게도 안 듣잖아. 누가 들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하게 하게 하잖아요. 얼마나 가슴 터지는 일을 하고 사는지 몰라. 이런 일을 중단해야죠. 포기해야죠. 그만해야죠. 해도 효과 없는 일을 왜 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종들에게 당연한 일로 시켜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2022년 한 해가 돕는 은혜가 넘치는 집이 되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집에 신방 가면은요, 누가 다스린지 알아요? 누가 다스린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은요, 여러분, 이런 여자들이 있어요. 이런 아내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거 아니에요. 방 닦으면서 아른 체를 다 해. 방 닦으면서. 그거 아니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요. 그건 누가 그 집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내무부 장관이 지배하는 집이에요, 그 집이. 그런데 남편이요, 저거 봐보세요. 남편이 무슨 말하면은, 아이고, 아내가 웃어줘, 입을 가리고. 그래요, 맞아요, 예, 그렇죠, 예. 그 사람은요, 외무부 장관이 그 집을 다스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설교하는데 속으로 말은 못하지. 설교하는데 이제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데도 앉아서 그래, 앉아서. 그만하시오. 그렇게 살아. 그렇게는 못 살아요. 못 살아. 교회가 무슨 은혜의 집이다, 싸움집이지. 속으로 그러고 있어. 지금 속에서 아무리 말해봐요. 저녁에 온가? 안 와요. 오늘 저녁에. 온가 봐시오. 난 절대 안 와. 여러분, 이 사람은요, 누가 지배하고 있냐? 사탄이가 지배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 설교하는데, 설교하는데, 아멘, 아멘. 그렇게 할게요. 아멘. 그래요. 은혜의 집에 자주 나와야죠.
아멘. 아멘 한 사람은 은혜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행운권 추천 참 목사님 어쩜 그렇게 지혜가 있으세요? 잘했어요. 나도 꼭 참여할게요. 그거 아멘 안 한 거 봐봐. 오늘 저녁에 꼭 나올게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못 나가게 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잘난 척하게 하고 차별하게 하고 귀를 막아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은혜가 바닥나면 돈도 바닥나요. 돕는 은혜가 바닥나면 건강도 바닥나고 돕는 은혜가 바닥나면 부부간의 사랑도 바닥나는 거예요. 돕는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돕는 은혜가 충만하여 금년에 경제도 넘칠지어다. 건강도 넘칠지어다. 부부간의 사랑도 넘칠지어다. 돕는 은혜가 넘침으로 금쪽 같은데 자식들의 앞날이 형통할지어다. 302장 찬송 준비하신 대로